예,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이제 자료 말씀으로 이제 갑니다. 중간 부분에 1페이지 중간 부분. 일단 이사야 7장을 대충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중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그 근거가 되는 이사야 7장을 잠깐 살펴봤어요. 그때 당시 이 말씀이 이렇게 예언으로 주어진 배경은 유다왕 아하스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주시는 징조는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아람왕 르신과 북조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고 있으나 유다는 그들에게 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도리어 신흥국인 아수르에게 오히려 그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데 아람이 망하는 것은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에브라임, 사마리아가 망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부터 65년이라고 하는 횟수가 딱 기간이 정해져 있었었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떨 필요가 없는 것이 앞으로 65년 동안 지가 살 일도 없지만 그때까지 유다는 안 망하고 지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하스는 선지자의 말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 왕과 사마리아 왕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자 유다 왕 아하스가 두려워 떨면서 자기의 예언을 믿지 않고 그러면 너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지켜주시며 아람과 사마리아를 65년 내에 멸망시킬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확실한 여호와의 말씀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깊은 곳에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불신하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유다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배경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징조, 여호와께 친히 보여주시는 징조라고 하는 것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 처녀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한 6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주 나오는 단어 이제 한 3가지를 여기 자료에다가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처녀라는 용어, 이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용어는 태생적인 처녀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용어 자체가 그게 아니고 결혼 정령기의 여자들만이 아니라 혼인을 한 여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처녀라고 단수로 표현을 했지만 복수형 단어다 이거예요. 결혼을 한 여자일 수도 있고 결혼 정령기에 이른 여자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수다 이게 다수 많은 그런 복수형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여자의 아들 이야기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말이다 이거예요. 아브람 때는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지요. 사라. 하갈이 낳은 아들은 제외되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들이라도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경수 끊어진 여자가 낳아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녀가 낳는다 해놨지만 처녀라는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는 개념이 출생적인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진 여자는 태생적으로는 처녀가 아니죠. 태가 치료받은 여자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돼.
태를 고침받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단 말이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라는 것은 이사야 7장으로는 남은 자들이었죠.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무에게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셔도.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손을 택할 때까지 엉긴 젖과 꿀을 먹겠고 그 전에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두 왕이 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니 아수르 왕이 두 나라를 멸망시킬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때 아하스가 이렇게 두려워 떨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 아니고 저 아람의 저 변방에 그냥 뭐 그런 나라가 있으리라는 생각, 이게 일어나리라는 건 생각도 않고 있던 그때 당시에요. 그런데 미약하게 일어난 아수르가 결국은 강대국이 되어져 가지고 65년 만에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죠. 예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딱 역사상에도 그대로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65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인데 지금 미리 이렇게 말을 하면 당세의 세상 기득권자들, 세상의 사고에 깊이 있던 사람들은 아니 죄깐 놈이 더구나 이제 때와 기한까지도 정하는만 이제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선지자는 때와 기한까지 확정적으로 정해주는 것은 믿으라고 그렇게 한 말을 한 건데 상대방들은 오히려 더 안 믿죠. 미친놈이구만. 무슨 놈의 지금 아람인같이 이게 강대국이 우리를 지금 현재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을 봐야 되는 얘기지 65년 뭐 어쩌고 그러면 그게 믿어지겠냐고. 그때 당시 정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파를 해도 사람들은 그러면 뭐 세상에서 당대에 이름 날리는 어떤 저명한 어떤 율법자나 누가 이렇게 나타나서 하면 그래도 혹간 이렇게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뭐 몇 명이 앉아놓고 이러고 앉아서 아이 혼자 놀으라고 그래 이래버린다 이거요. 뭐요 노스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겨버려. 지금 나는 이런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상에 이런 거 내보내죠. 그 기독교계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 목사 뭐 신하겠다고 뭐 하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배웠다고 떠들고 이런 사람들은요, 농담으로 여겨버려요. 귀담아 들으려고 안 씁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들을 사람들한테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네가 전화기는 전화로도는 내가 보내는데 네가 가서 전해도 걔들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 잘 들을 사람들한테 보내주세요. 왜 안 들을 사람들한테 가라고 그러세요? 왜? 네가 상을 받으려면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상이 있는데 네가 상을 받으려면 그들에게 나가서 전하다가 네가 순교하고 박해를 당해야 내가 너를 상을 주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자기 안에 사는 그런 놈들과 똑같이 하러 보낸다면 내가 너를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나가서 당대의 기득권자들을 쳐서 말했다. 보내서 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좋게 얘기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귀에다 대고 쳐서 말을 하라 이래서 보냈단 말이요. 오늘날 말하면 까라 이 말이에요. 까라 자꾸. 그러면 까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를 가렸든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일 때는 나무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못질해 놓더니 톱으로 위에서 자르게 만들어가지고 톱으로 이렇게 잘라 주겠다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박해를 받은 얘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의 증인 얘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막 아하스처럼 두려워서 떨면 이게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신 말씀대로 지금 응하고 있구나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형제님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어떻게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보라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선포해놓고서 안 하면 사람이 뭐가 돼? 그러면 이거 선포한 것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죠. 그런데 뭐 나야 뭐 살 거 다 살았으니까 뭐 이제 뭐 미래 남을 것도 없지만, 자, 이런 예언들의 근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데, 뱀과 여자는 원수 관계이며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도 대대로 원수 관계일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가 낳은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아내인 유다 왕국과 주님의 배필인 교회에 주어지고 그대로 매 세대에 적용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한 말씀이지만 계시록 끝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야, 왜 그럼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뱀의 마귀의 사자들을, 사탄의 사자들을 그렇게 다 깨부셔야 되느냐? 뱀이 와서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여자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여자를 통해서 죄를 심판을 해야만 하나님이 당연한 원수를 갚는 공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게 비밀스러워. 아주 여자같이 비밀스러운 거 없어. 감추인 것이 많은 게 여자예요. 남자는 뭐 감춘다고 해도 그 사람 다 드러나게 하려면 삼손이 아무리 감추고 있으려고 해도 들릴라가 술을 한 잔 이렇게 매가지고 또 한 잔 먹이고 해서 얼큰하게 올라오면은 시키지도 않는 말을 하게 돼 있어. 남자라는 거. 또 그게 남자 다루는 건 여자가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남자 속에는 비밀이 없다 그러죠. 비밀을 캐내는 방법이 있어. 술 취하게 만들면 돼. 그럼 해롱해롱 하면 묻지도 않는 말까지 다 해버린다니까. 여자는 은근해가지고 말은 많은데 끝내 감춰야 되는 것은 또 말 안 해. 또 여자는 은근해가지고 평상시에는 말은 많아. 남자는 평상시에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잔 했다가는 말이 많아져가지고 묻지도 않는 소리까지 다 불어버리고, 여자는 평상시에 이걸 놔두들 안 해. 그런데 안 할 소리는 한 가지 두 가지는 그냥 가지고 가버려. 몰라. 남편도 몰라. 이거 자식도 모르고. 얼마나 은근한지 아주 은밀한 게 있어갖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바람을 펴도 세상 보세요.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어떤 공직자가 뭐 여자를 쪘다, 뭐 요즘에 뭐 어떤 참 어마어마한 그런 회장님이 뭐 어땠다, 이제 이런 소리가 막 이제 분분하죠. 그러면 바람을 피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지. 혼자 바람은 못 필 거 아니야. 그런데 남자들은 다 드러나는데 여자는 드러나요? 분명히 상대가 있는데 여자에게는 안 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만 자꾸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연놈이 똑같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바람을 못 피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반은 남자 반은 여자니까 바람 피는 남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은 바람 핀 여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자들은 감춰지고 남자들만 죽일 놈이 돼가지고
욕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깨끗하다고 장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봐도 안 맞잖아요. 자, 뭐 이제 세상사의 길을 이해를 해야 교회 중에서 음녀가 있으면 음녀의 머리 되는 사람만 바람 피는 게 아니라 음녀가 있으니까 바람을 핀다 이거야. 교계의 지도자들만이 문제가 아니죠. 기독교계의 신자들도 문제인 거예요. 양측이 다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뭐든지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살래 비유로 들은 거예요.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막 이게 아이고 나는 뭐 자매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 속을 누가 들어갔어 나왔어 뭐 만든 주인이나 알지 누가 알아 그걸. 야,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잉태시키고 해산시킨 인자 예수는 모든 예언을 이루는 이기는 자들의 대표다.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들이었죠. 남은 자들의 대표이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역시 이기는 자들의 교회, 어머니, 이기는 자들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여자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는 복수형이고 시집간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처녀다라고 해놨다. 시집을 갔는데 처녀다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다. 시집을 가서 늙어가지고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처녀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해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는다는 얘기가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벌진이라고 하는 그런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이건 구속사니까 성경은 모두. 자,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마리아라는 여자는 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녀였어요. 처녀였어요. 그러나 그 처녀라는 용어는 복수형 상태인 것이고 이미 결혼을 한 사람도 적용할 수 있는 처녀라는 용어다. 그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처녀냐. 그 말은 구속받은 영혼들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야. 모든 구속받은 영혼들의 교회가 마리아로 대표성을 갖는다. 교회 중에 남은 자들은 그 여자가 낳은 아들로서 그 아들은 또 남은 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리아는 이기는 자들을 낳는 신약교회를 대표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용어로 하자면 하늘의 장자교회를 상징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영적으로는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기는 자들을 낳죠. 그 여자에 대한 상징이다, 대표성을 갖는 거다 이런 말이야. 인자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이기는 자들을 대표한다.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먹는다? 엉긴 젖과 꿀을 그들이 먹는 거다. 나머지는 엉긴 젖과 꿀을 먹지 못하고 맨 신학 교리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맨 그런 거나 영양분 없는 그런 거나 잔뜩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다 돼 있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 김정은이라는 놈 보면 아니 난 걔 사진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난 이상하게 거슬려. 이렇게 된 것이 그렇게 거슬려. 딴 사람이 그러면 무슨 난 그렇게 이상하게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속으로 이상하게 걔들 이렇게 나오면 거슬리대 이상하게 나는.
배가 불러도 그게 남 눈에 거슬리게 배부르면 안 되죠. 애기 배 여인 배가 이렇게 부르는데 거슬리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생명 이치다. 저 집안 애기 울음소리 나겠네. 이제 이렇게 막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그 애기 엄마 배 부른 걸 보지, 김정은이 배 부른 것처럼 보지는 않거든, 그 사람이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처녀라는 용어는 알마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을 잘 일단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복수형 단어로서 혼인한 젊은 여자들에게도 사용하며 혼기가 찬 여자 혹은 젊은이라는 뜻이므로 출생적인 처녀라는 용어는 나라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알마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나르라고 하는 용어에서 가지고 온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베툴라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베툴라라는 용어는 특히 이 베툴라라는 용어는 출생적인 처녀를 말한다 이거예요. 출생적인 처녀와 혼인을 했는데 처녀는 개념이 전혀 다르죠. 한 사람을 말하는 처녀와 복수형 처녀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어 단어 사전집에서 용어 사전을 해놨어요. 알마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처녀는 결혼 정년기의 여자도 되지만 복수형으로 많이 쓰이고, 방금 결혼한 여자, 이미 결혼한 여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용어다 이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용어는. 자, 이 용어는 원래 베일을 쓴, 이게 아람 사람들은, 셈족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죠. 어디 밖에 나가려면. 우리 이 셈족은였던 우리도 조선시대만 해도, 지금부터 몇백 년 전만 해도 여인이 어디 나가려면 이걸 쓰고 나갔죠. 얼굴 빡빡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참 좋아져서 그러고, 그래서 이 베일을 쓴 그런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 은밀하다. 이 여자라는 것은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셈족의 문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집 밖으로 잘 내보내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용한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라고 했어요. 처녀인데 시온을 처녀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처녀 예루살렘, 처녀인데 결혼해가지고 헵시바 필라 그 얘기 나오는데 보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과 결혼을 할 때가 온다 그래 놓고 나서 그것은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처럼 했을 때 거기 처녀라는 말은 복수형이 나요. 복수형. 많은 처녀와 청년이 결혼하는데 청년 예수께서 정결한 처녀교회와 결혼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신부와 결혼할 자들은 중매쟁이들이다 이거예요. 순교자들이다 이거예요. 순교자들. 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웃었으며, 너를이라는 건 아수르 왕을 우습게 여긴다. 아수르 왕은 처녀 시온을 지금 공격하려고 맘먹고 있지만, 처녀 딸 시온은 아수르 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우습게 여기게 만든다. 이제 이 예언이죠. 그 다음에 딸 예루살렘인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격인 것을 알 수 있고,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아수르 왕 네가 덤벼도 우리는 못 당해. 그러고 머리 흔들었다는 말은 아수르 왕의 그 뜻을 우습게 여긴다. 오히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여기에서 처녀라는 말은
베툴라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분리된이라는 어근에서 유래된 처녀 또는 새 신부, 공주, 영적으로는 구속받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처녀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떤 사람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밀림을 뭐라고 그러죠? 처녀림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한 번도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발을 디뎌보지 않은 그런 산 봉우리를 무슨 봉이라고 그래요? 처녀봉이라고 그래요. 아이, 정말. 아니, 세상 말도 모르고 살아요? 어떤 깊은 아마존 강변에 아직 사람이 들어가 보지 못한 울창한 밀림이 있어요. 그럼 거기 보고 처녀림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정복하지 못한 산봉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처녀봉이라고 그래요. 처녀봉이라고 그래요. 야, 그러니까 처녀라는 용어가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죠. 시집가지 않은 여자 보고도 처녀라고 하지만 비유적으로도 많이 인용이 된다 이거예요. 세상 용어에서도 그런 것처럼 성경 용어라는 것은 처녀라는 용어가 나온다 해서 다 똑같은 뜻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최초라는 뜻도 있다. 최초. 처음. 그런 개념도 있다 이거예요. 아무도 거기를 정복해 본 적이 없는 맨 처음에 그 지역에 갔다. 그렇게 할 때 처녀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베툴라라고 하는 용어, 이건 불리하다라는 의미의 사용하지 않는 어근의 여성 수동태 분사로서 처녀, 이것은 숨겨진이라는 뜻이다. 숨겨진. 처녀라는 개념을 말할 때 영적인 의미로 표현할 때는 숨겨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처녀라는 말을 하면 육신적인 처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성경 용어를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끔 그 연장선상에서 숨겨진이라는 그런 개념을 연장선상에서 신부라고도 표현하고, 그런 경우에 도시를 새로 만들었을 경우에도 신도시라는 개념도 처녀도시라고 말한다. 개념이 그랬다. 그러니까 시온성 예루살렘을 처녀라고 말한 성경이 이렇게 해놨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잖아요. 도시. 예루살렘 성 도시. 도시인데 왜 처녀라고 하냐 이게 성경에.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있던 도시인 예루살렘을 심판해버리고 예루살렘을 새로 세운다라는 개념을 할 때 처녀 딸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이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없던 예루살렘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하셨죠? 성경의 용어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냥 처녀 얘기만 나오면 그냥 시집 안 간 여자 이렇게만 사람들은 통상 생각하지만 처녀딸 시온, 처녀딸 예루살렘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 도시 보고도 처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신흥국 보고도 나라 보고도 처녀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라 보고도. 자, 그건 새 나라죠. 새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존 있던 이스라엘을 심판해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새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도 처녀라는 개념을 거기다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고대했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은 뭐였어요? 그럼 알고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가 언젠가 그걸 고대했다,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표적으로는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그건 표상이고 실제 영적 개념은 예언이 응하는 거예요. 즉 처녀 이스라엘, 처녀 예루살렘이 다시 재생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세워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새 예루살렘 신부라고 그러죠. 예. 새나라 새나라, 우리나라 새나라 만들겠다고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은 다 싹 바꾸겠습니다. 꼭 그러더만 요즘에 저 신문 보니까 싹 바꾼, 지가 싹 바꾼대. 아니 다 썩었는데 태자도 이거는 가망 없다 생각하는데 지가 무슨 재주로 바꿔? 저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있고 남만 바꾸겠다 그러면 바꿔집니까 이게? 안 바꿔지죠? 절대 안 바꿔져요. 지 자신의 기득권을 일단 다 내려놓고서 그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좀 보인다, 국민들이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 하는 놈 치고 저거 며칠 가나 보자 하고 다 이러고 쳐다보죠. 더 그러니까 더 드러나. 그런 소리 안 하면 감춰진 대로 있기나 그대로 나 있지. 그런 소리 한 놈은 열심히 보거든. 기자들이 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도 이런 말 했다 이런 것까지 다 신문에 내도만 하죠. 우리나라 저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에요, 야당 지도자였을 때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놓고는 지금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니까 그 반대 말을 한다 이거야. 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가 신문에 다 그거 내놔 버리더만. 그게 이 세상 말에 기자들 놔둔 것도 참 나 비밀이라고 생각하네. 그게 왜 그래? 그 사람들 다 까발리는 역할을 하라고 그런 것이죠. 신도시 신생국가에게도 베툴라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이사야 3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시온은 도시인데 그죠? 시온 산이잖아요. 산인데 어떻게 처녀 딸이 돼? 하나님이 올 때는 이 시온 산이 처녀 딸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그리고 딸 예루살렘이 시온 산 위에 예루살렘이 섰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볼 때는 처녀로 본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러면 현재까지 타락이 극심한 예루살렘이 처녀겠어요, 아니겠어요? 늙은 여자죠. 늙은 여자, 경수 끊어진 여자 치워버리고 이제 처녀로 회복시켜주면 태를 치료하면 되는 일이죠. 그 얘기다 이거예요. 땅을 고친다 그러고 뭐 태를 뭐 고쳐줬더니 뭐 아이를 낳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창세기에 이미 나왔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여 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꼬. 처녀 딸 시온이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하고 다 그런데 처녀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18장 1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은 나라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도시도 처녀로 비유할 수 있고 나라도 처녀로 비유를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처녀가 아들 낳는다 얘기를 할 때 그거 시집까지도 하는 여자가 애 낳는 얘기구만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성경 이야기가 지금 맞아 들어간다 안 맞아 들어간다? 안 맞아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회복되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러서 처녀로 상징했다.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나는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너희를 복수지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인데,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신부인데, 그 교회는 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여자들로 되어 있는 여자니까, 복수형의 여자니까 그 여자는 다 태를 고침받은 여자들이 모여서 처녀 교회를 세운다는 걸 알 수 있다. 처녀 아들 낳는 얘기가 비밀입니다, 이게. 자, 예레미야 31장 4절,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란 건 나라예요. 그런데 처녀로 성경에 말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21절에도 처녀 이스라엘아. 아모스 5장 2절에도 처녀 이스라엘. 그래 놓고 나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기다 갖다가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처녀라는 개념이 육신적인 태생적인 처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형으로 영적 개념으로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니까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디에서 갖고 온 거냐면, 이 구약의 이런 선지자들이 말한 처녀라고 하는, 그냥 그 영어로 벌진이라고 하는 그런 태생적인 처녀라는 개념이 아닌 데서 복수형, 나라일 수도 있고 성읍일 수도 있어. 거기에서 가지고 온 용어다 이거예요. 헬라어는 히브리어를 갖다가 인용을 한 것이니까, 지금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지금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처녀라는 구약의 용어를 헬라어로 파르데노스라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불확실한, 학문적으로 볼 때는 어디에서 이 말이 왔는지를 모른다고 해놓은 거예요. 성경 사전에는, 이제 그 신학 사전에는. 그런데 이것은 여자만을 꼭 말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사야 14장 4절에는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할 때, 거기 남성형인데 거기다가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요. 처녀라는 용어를 남자에게도 사용한다 이거예요. 남자에게도. 그러면 이제 남자 이야기도 동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동남? 동남이라는 말은 아직 여자를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남자가 아직 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남자가 되지는 못한 상태인데 앞으로 될 예정인 사람은 처녀라고 하지 않고 동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처녀와 그 동남과 동녀가 만나서 이제 혼인을 하면 동정을 동녀가 받는 거죠, 이제. 그건 최초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처녀라고 말한다. 계시록 14장 4절에 거기 말한 건 영적 적용을 해야 맞지, 남성형이니까. 그런데 처녀라고 여자에게 적용하면 안 맞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처녀라는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경우를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이 처녀라는 말이 파르데노스라는 용어로서,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 세 가지의 여러 경우의 처녀라는 용어가 복합적인 용어다 이 말이야. 이 용어는 단순히 어디에서 나온 용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학자들이 사전에 보라면 그 근원을 알 수가 없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것은 복합적인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할 때는 태생적인 처녀라는 뜻이 지금 아니죠. 믿는 신자들 전체를 복수형으로 지금 하는 말이죠. 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이런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용어는 개념이 태생적인 처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태생적인 처녀에겐 적용을 안 하냐면 그것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도시에도 적용되고 남자에게도 적용되고 나라에도 적용되고 복합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용어예요.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이 용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그예요. 자, 성경에는 이와 같이 문장에 따라서 처녀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 다른 단어가 사용되므로 처녀라는 어떤 용어가 나왔어도 그 용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문장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처녀가 시집간다 할 때는 아니 당연히 처녀니까 처녀니까 총각한테 시집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시집가는 걸로도 적용이 된다. 이게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용어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4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의 구속, 예루살렘의 구속과 관련되는 처녀라는 용어는 구약성경의 개념으로는 여호와께서 태를 고쳐주신 여자라는 뜻이다. 태를 고쳐주신 여자예요. 사례가 아비멜렉 왕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는 그 아비멜렉 나라 여자들의 애를 낳아 웃나요? 하나님이 현몽해 주셔가지고서 그거는 남편 있는 여자다. 너 함부로 그 여자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남편 불러다가 왜 나를 범죄하게 하려고 이렇게 당신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말이야. 당신 말에 천한매부 삼으려고 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남편이라며. 나 죄 지기 싫으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은 1000개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응? 데리고 가. 그런데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욕보인 것이 있으니까 이제 아직 뭐 목욕도 시키고 뭐고 이제 다 이제 준비도 했는데 아직 그 왕 방에 불러가기 전에 지금 이제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례를 돌려 보내니까 그 나라 여자들이 태가 고쳐져 가지고 애를 낳더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밀스러워. 사라를 사로잡고 있으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야,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표한 것인데 주님께서 구속하신 성도들을, 말씀을 믿은 성도들을 세상 왕이 사로잡고 있으면 남은 자를 낳는다 못 낳는다? 이기는 자는 못 낳는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는 이기는 자 낳을 수 있다 없다? 그 말이요. 그 말이요. 이기는 자를 낳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거요. 네. 야, 조금만 더 읽어 나갑니다. 성경에서 요셉과 정원아에서나 동침하지 않은이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안다라는 용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러죠. 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 셈조고 연어는 그렇게 은밀해요.
동침하지 않은 여자였던 처녀 마리아는 구속하실 예루살렘, 구속하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처녀이므로 그 당시로는 마리아, 요셉 그 당시로는 실제적인 인물, 실제로 있는 인물이에요. 처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처녀 마리아는 성경의 여자에 대한 여러 예언들을 어떻게 실현한다? 복합적으로 실현하는 표적이 되는 여자지, 단순히 그냥 로마교가 주장하는 대로 동정처녀가 이적기사라가 일어나가지고 아들 낳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호칭을 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5장에서 연유하는 말이다. 선지자들이 때가 이르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해산하지 않으면 여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런데 더 큰 자는 요한의 어머니보다, 요한의 어머니는 늙었죠. 늙어가지고 낳았지만 더 큰 자는 처녀가 낳는 거예요. 늙은이 치워버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치워버리고, 태가 치료받은 여자가 예수를 낳으면 더 큰 자가 된다.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자기 이모보다, 육신적으로 보면 요한의 어머니보다 더 큰 여자죠. 그런 뜻이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모르면 성경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엄청나게 해석할 수밖에. 로마교가 해석하는 게 기독교계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12월 24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예배할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이 말 한 구절 딱 그날 읽어주지요. 1년 동안 말 안 해. 또 그러다가 12월 24일 날 되면은 목사님이 강대상마다 다 그 구절 읽어줘.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거요.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육체 곧 죄인이 됨으로 버리고 떠나신 사람들과 함께하러 돌아오실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라 라고 이미 예언이 되었고,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신약의 그리스도라라는 말은 구약 용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 칭하는 인자 예수가 팔레스타인 땅에 나심으로 이스라엘이 대대로 고대하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의 나심을 통해서 역사상에 실현된 기록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